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동성교회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모인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종교인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때 제자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우리가 또 기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저희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식구들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묻 인생들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어쩌면 기간 중에 99%가 고난이고 1%가 어쩌면 소망과 환희인데, 주여 그 1%의 환희,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살아내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각 영역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살아서 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혹이나 부족한 것은 주의 이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과 동료와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열심 내서 자유를 먼저 얻은 우리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값진 주의 성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말은 칼 막스라고 하죠. 그분이 얘기한 건데, 종교는 고통의 자리를 회피하게 하고 잘못된 체제에 순응하게 한다. 나는 보았는데 별로 종교는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의미에서 제창된 구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이단들이나 혹은 잘못된 신앙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신비라는 체험 속에서만 살게 하고 현실은 고통스럽다고 회피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기능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했던 철학자의 얘기처럼 이단들은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이 고통만을 잊게 하는 아편의 약처럼 여기도록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도 우리 삶이 어쩌면 어느 때는요 강력한 신비 체험을 먼저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초월적 경험이 이단들처럼 고통의 자리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반편 정도라면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기독교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내셨고 자신의 번영의 삶,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박차고 혹은 신비의 체험의 놀라운 자리를 박차고 뒤로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가르쳤는데, 그러나 그 가르침이 걸림이 돼서 정면으로 거부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그 얘기 사건 이후 6째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째 날이 지난 이 시점에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면 북쪽의 헬몬산쯤으로 추정하는데 아마 헬몬산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같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점에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은 데려갔어야만 했을까? 그런데요, 이 질문은 뒤로 하고 그 뒤로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엄청난 광채가 됐어요. 이것은 주님의 태초 창세전의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었고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1500년 전, 200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믿음의 선조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마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 마태복음 16장 28절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살아서 누구는 몇 명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아서 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믿을 수 없는 광경, 살아서 이 광경 신비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 충만 주님의 부활체의 경험을 하고 살아서 보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되고 위로가 됐을까.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살아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랑. 느낌이 없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변화산을 어떻게 내 피부로 경험해 볼까 해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푸른 길 공원 있잖아요. 푸른 숲 공원. 가서 태양을 정면으로 한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태양을. 근데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밝던지 맨눈으로 계속 보니까요. 막 눈이 막 뭐가 이렇게 동그란 게 막 생겨요. 이상한 게 헛게 생기고 너무 뜨겁고 막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야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행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해본 거예요. 느낌상 해같이 빛났다는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해같이 빛나는 변화산에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가 됐고 감격이 됐고 삶의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예수님 이 시점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신비적 체험 부활체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을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여쭈어 부활하여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와 이르되 너무 감격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더라. 누가복음에선 자기가 어떤 얘기했는지 모르고 행설설에서 얘기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왜 이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그들의 먼저 선조들의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는가? 그건 간단해요. 전 사건에서 부활을 전혀 묻지 못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말했는데 못 믿었니? 내가 경험시켜줄게. 반드시 죽음 이후에, 고난 이후에, 고난의 여정 가운데 광야길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어. 믿으십니까? 평행복음 9장 10절은 더 분명해요. 9장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두어 서로 문의하여 이르되 같은 내용에서 이 말을 해요. 말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부활 이게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이게 생략됐지만 제자들은 심지어 베드로조차 사람의 부활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 사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고난, 죽음 이후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활은 믿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부활은 안 들리고 고난, 십자가, 죽음만 들리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이쪽 귀에서 들어갔다가 저쪽 귀에서 나가는 거죠. 공부하기 싫으면 그렇잖아요. 신기하게 이쪽 귀에 나갔다가 이쪽 귀로 나가죠. 그냥 부활은 쏙 빠지는 거에서 막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했다가 욕만 먹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면 어쩌면요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쪽 귀에서 저쪽 귀로 말씀이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참 신기한 게 설교 중간부터 졸면 이해를 하는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는 분이 계셔요. 이해를 해요. 얼마나 피곤함을 왔을까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을 믿지 못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은 이 부활을 믿기 위해서 이 부활의 체험, 변화산의 체험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때는 성경 전체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저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했으니까 쌀도 갖다 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있는 것은 알겠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려고 신학책을 봤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꽤 맞히긴 했는데 제 눈에 보기엔 꽤 맞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한 번은 이 성경 말씀이 맞을까, 능력이 있을까 재차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확인하기로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목회자 될 길을 가야 될 사람인데 제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하면 평생 가짜로 목회해야 되고 저를 만나는 성도님은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먼저가 돈이었고 물질이었고 먹는 거였어요. 정말 먹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저는 그것을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음식을 주셨다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렸다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번은 주님, 제가 이거는 제가 제 가족을 만나기 전에 이 물질에 대한 건 제가 확인을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확신은 있어야 목회를 하죠. 정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지 제가 또 한 번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일지언정 기도탑에서 배고플 때마다 기도할 건데 굶어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탑에 배고플 때마다 물통을 들고 갔어요. 사실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알바를 해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학비도 있고. 배고플 때마다 물통을 들고 갔어요. 기도처에서 어느 때는요 자면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른 기도는 없어요. 배고프다고 정말 달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기도했는데 굶어 죽었을까? 신기한 건요 어느 날 6개월 시간을 돌아봤어요. 6개월 시간을 돌아봤는데 하루도 안 굶은 거예요. 저는 자존심이 세서 누구 보고 밥 사달라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사주면 사줬지. 제가 돈 벌어서 살면 살았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신기한 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요 누가 식권을 갖다 주기도 하고 참 신기해요. 어느 날은요 저보고 하나님이 헌금을 갖다 주라고 했대요. 헌금을 저보고. 그래서 제 목회자도 아닌데 왜 헌금이냐고 그냥 갖다 주라고 했대요. 어느 날은요 누가 또 밥을 직접 해줘서 밥 먹으라고 오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굶은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루 이틀이면 야 이게 6개월을 어떻게 안 굶을 수 있지? 그 순간 딱 느꼈는 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구나. 믿음도 죽을 각오로 달겨들면 되는구나. 제가 그때부터 감격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 세상에 제가 물질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은혜죠. 그러나 주의 사역을 할 땐 기도하면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인도하시는구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대로 역사하는구나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 빛이 있었다 하는데 그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믿겨지는데 주님이 후에 죽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활체로 오시는구나 믿겨지는 거예요. 그 감격. 놀랍게 저는요 그렇게 신비주의적으로만 살지는 않아요.
제가 그 일 이후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도 알게 됐어요. 저랑 똑같이 실험해서 했던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훈련도 받았고 또 열심히 살고 알바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땀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대학원까지 학비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으세요. 걸은 적이 없으세요. 제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빚지고는 나는 못 산다.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시면 다니고 안 주시면 안 다녀요. 그냥. 제가 너무나도 그때가 간격이었어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주님과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안 죽습니다. 더 채워 주십니다. 저 어떻게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안 죽어요. 한번 하나님을 실험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도 부활체의 간격을 보고 비로소 맞구나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고 주님께 초막셋을 주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 여기서 영원히 기도하며 살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새 제자에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이 변화산의 체험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것이 단지 이것이 전부였을까? 그들 자신만의 신비 체험, 부활체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고작 이게 전부일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는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처음 질문 생각나시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변화산의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시는, 부활체의 영광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이 한국 땅에 우리에게 이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7장 9절과 누가복음 9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 즉시 그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산에서 내려와서 엘리야가 이미 너희에게 왔으며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인자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내려오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거야. 누가복음 9장 30절에도 분명히 얘기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별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같이 말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면은 인자와도 고난받고 예루살렘 별세도 있고 제자들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질문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영광의 변화산을 면적 경험시키고 그곳에 영원히 있지 않고 천국에 있지 않고 왜 이 땅 산에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내려오셨을까? 그들과 내려왔을까?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상에 내려가면 인생 전부 다가 고통이에요. 자식 키우는 것도 고통이고 뭐 고통이고, 고통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야말로 그들은 12 제자 중에 가장 힘든 길, 세상에 내려가 누구보다 가장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는 십자가의 사명을 가진 제자가 3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엄청난 길 가운데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3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변화산의 신비, 진정한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만, 부활을 믿어야만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면 이 땅이 아니라 저 나라에서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각자의 인생의 십자가의 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에 내려가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12제자 중에 가장 험난한 사역을 한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어떻게 달렸어요? 거꾸로 달렸어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어땠어요? 먼저 순교했어요.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은요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세상에 뜨겁게 갈궈진 기름통에 들어갔어요. 기름통에 샤워를 했는데 살았어. 그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름통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변화산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사회를 살리려고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변화산의 이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추억과 기억만이 아마 그들이 그 인생 여정의 순교의 길을 가는 데까지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분명 우리가 봤던 변화산의 부활체의 영광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야. 있어. 그리고 그 길을 간 거죠.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사역할 때 그 경험 이후에 제가 만사 형통했을까요?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사역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어느 때는요 저는요 이상한 모함도 받아보기도 하고 원망도 들어보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게 끝인가, 목회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쓰러지지 않았던 게 청년 시절 기도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지. 내가 비록 이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야. 저를 인도해 갔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 명의 제자들처럼 먼저 부활체의 영광, 신비적인 체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산에 내려가서 그 삶의 자리에 내려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먼저 주신 영광임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은 선물인 거예요. 요즘 우리 동성교회 예배드리면 너무 좋죠. 찬양도 좋고 성도님들 평안하세요 하면 묻는 모습도 좋죠. 싫으십니까? 천국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까? 부활체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감격이 있다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산 아래 고통당하는 세상, 가정교회, 사회, 하나님의 나라, 국가, 이 삶의 자리에 내려가 훗날에 부활체의 영광을 주실 걸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 은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생활, 그래도 종교 생활. 불교도 보고 이슬람도 보고 다 봐요. 어디 사회를 구원하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를 다 자기 구원이지. 자기 고통 없애려고. 신천지도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서 이곳에 왔고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 정도 하면은 우리가 이슬람이나 아니면 저 불교나 점집 가는 거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반도 5,000년 역사 동안에 전 세계 지구 가운데 이스라엘이랑 우리 한국만큼 고통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땅에 고통당하는 더 노예들을 살려달라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반쪽을 구원해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 싫으십니까? 언제 이렇게 잔잔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시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폭력적 자유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건 우리의 번영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는 구현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가정과 나라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이 그래도 찍은 게 한국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북녘 땅의 사람들 자유가 없고 고통당하는데 그냥 한국 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민 오고 싶어. 한국 오는 것만 해도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우리는 그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요. 왜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 땅만큼은 약자들이 오면 좀 자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삶에서 열심히 사는 게 제자인 거죠. 삶의 자리에서 의식은 있어야죠. 내가 의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내가 이쪽에 약자가 오면 여기선 쉼이 있게 좀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그게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윤만희 선교사님이 수요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9년간 공부해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쪽에서 사역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좋죠. 번영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수업 중 갑자기 어떤 교수님이 아프리카에, 잠비아도 아니고, 잠비아는 우리 알잖아요. 감비아는 더 작은 나라예요. 아프리카에 인구가 300만도 안 돼요. 감비아에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갑자기 주님이 마음 가운데 강력한 음성을 주셨대요. 네가 지원하라고. 근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선교사님 말로는 한 3초 고민했다고, 조금 한 1분 고민했다고, 그리고 바로 지원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곳은 오지의 땅이고 가난한 땅이고 아무도 모르는 땅, 그리고 살해조차 자신이 후원받아야 하는 땅인데 주님 내려가라니 2014년도에 기쁨으로 감비아라는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기쁨을 주시고 기적 가운데 인도해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자는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 번영만큼 쫓고 살아가는 건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여행도 보내주고 좋은 것도 하십시오. 그러나 여력이 남으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북녘 땅을 위해, 이 땅이 또 약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변화산의 경험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체의 영광 신비의 체험은 어디 있습니까? 그 변화산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주님이 내려가는 삶의 자리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자리일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봅시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 내려갈 때 하늘에서 응답이 내리죠.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 가운데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한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변화산에서 내려가 삶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반드시 똑같은 얘기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딸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안한 삶의 노년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노년의 삶을 뒤로하고 필리핀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망얀족에게 내려가 선교 사역을 하셨던 박운서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 장로님은 김영삼 정부 때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두산중공업 그리고 데이콤의 회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죠. 그랬던 그분이 자신의 나이 65세 때 은퇴 후 평생 수고했으니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필리핀 망양족에게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친했나 봐요. 선교사님을 만나러 쉬러 갔다가 그곳에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하루는 하룻밤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황금의 면류관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가라, 너가 망얀족에게 내가 직접 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신학 공부도 안 했고 선교사 훈련도 전혀 받은 경험이 없기에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자신에게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분명히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어서, 주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장로님은 안락한 노년의 삶을 포기하고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망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만난 망얀족은 외부의 접촉이 전혀 없으니 동족들끼리 결혼을 했으며 그를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었고 대부분이 영양실조로 일찍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길을 닦아주고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은 결실을 맺어 연간 평균 4,000가마의 벼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고 그중 11조에 해당하는 400가마로는 12개의 개척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과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 운동 사업을 거기서 펼쳤고 산업의 도로를 닦았으며 산속의 도로를 닦았으며 아이들 위해 학교 시설과 기숙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나갔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도 외부인에게 배타지역이었던 망얀족마저 박문서 장로님의 이런 헌신 앞에 하나둘씩 마음을 열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5년 필리핀 현지에서 장로님이 탄 트럭이 갑작스럽게 전복되면서 발가락 전체가 괴사하게 되었고 의식불명인 채로 서울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장로님이 다쳤어요. 하지만 신장은 이미 망가졌고 발가락 대부분은 절단해 오른쪽 엄지발가락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다시 원주민들을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몸을 추스린 뒤 그 망얀족에게 내려가 4년을 선교하시다가 2019년 7월 24일 마닐라의 작은 병원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그렇게 별세하셨습니다. 박은서 장로님은 자신의 자서선 내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여 년간 공직에 열정을 쏟았으나 은퇴 후에는 누구보다 빛나는 여생으로 즐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필리핀 오지의 헐벗은 이들에게 내가 직접 가라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명령을 칸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나이 65세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셨고 주님만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현직에서의 화려한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이네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연 3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변화산의 경험, 신비 부활체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훗날 가장 험난한 십자가를 지어야 할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변화산의 경험을 갖고 내려갈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순교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신비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산하늘에 세상에 내려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족과 주변과 나라와 이웃을 살리기 위해 은총을 주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내려갑시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가 비록 고통의 소리로 가득하고 지극히 낮은 자리라 하더라도 내려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동성애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식구들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내 인생의 짐을 덜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왔지만 주여,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주님 앞에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잃은 사람들처럼 살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산 아래 내려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자와 소외되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출해내며 살려가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주님의 참된 제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부활의 영광 기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